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예고되었듯이 어떠한 말씀 나눠본다고요? 일반 서신 중에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준비될 사항들, 준비물 하나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표 하나 주시고요. 성경책과 함께 보면서 오늘 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순서가 똑같습니다. 저자이죠. 저자. 제가 저자가 나올 때마다 사실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분명하게 딱 알려드리면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분명한 정확한 기록이 있지는 않아서요.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다가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요. 베드로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에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전서는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떠한 무리가 베드로의 권위를 활용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많은 요즘에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정확하지 않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록 연대하고 장소는요. 마찬가지로요. 사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좀 차이가 있는 추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는요, 보통 AD 60년에서 70년경이라는 추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즘에 들어서는 AD 90년경에 저술했을 것이다. 90년에서 95년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요, 소아시아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몇몇 학자들은 로마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만큼은 소아시아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동기와 또 이제 목적을 살펴보아야겠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는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박해와 고난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의 그 믿음의 사도인 베드로의 권위로 믿음을 격려하고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이끌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성격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예, 설교적이고요. 또 교훈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이 지니고 있죠. 그리고 또한 믿음을 격려하는 그 격려하고 또 북돋아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특징은 첫 번째로는요, 야고보서와 공존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뭐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 더 좀 색다른 것, 또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병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좀 근접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어떠한 말씀에서보다 지금 현재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전해질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삶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가야 될 것만 같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삶,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의 토대가 되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들을 다시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산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요.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데가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데도 뭐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 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되셨으면 눈치채셨겠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좋겠다고요? 이 말씀은 말이야, 야고보서와 좀 같은 내용들, 비슷한 병행구가 있어서 같이 읽어보면 좀 좋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디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물어보셨던 분들이 좀 더 그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그리고 그 구성을 따라서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문입니다. 서문에는 보통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발신자와 수신자, 편지의 그 목적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신자는 누구이죠?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선택받은 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역시 일반 서신, 공교회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 권고들,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몸통은요,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요,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문제 중에 하나인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거듭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요. 다시 태어난 삶, 내가 나의 습성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실존,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언제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3장 8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저술되고 보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핍박과 박해,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에 직면하여서 고난을 받을 그 각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몸통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는요,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혹시 성경책 보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박해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이렇게 합니다. 5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그냥 교훈, 인사. 네, 그래서 일반적인 권고의 말씀으로 또 마무리 작별 인사로 우리 서신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거듭난 삶의 그 새로운 삶, 거듭난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난받을 각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담대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인내가 있죠.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아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5장의 말씀을요, 한 번씩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베드로전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또 베드로전서가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저자가 어떠한 말을 제가 할지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요. 어떤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기독교 지도자가 사도 베드로의 그 이름을 빌려서 그 권위에 기대어서 저술한 그리고 보낸 편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 장소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지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이나 그 상황들을 살펴볼 때 AD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 역시도요. 정확한 장소 여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서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아니야 이거 베드로후서 역시 그 로마에서 기록됐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아시아에서 기록됐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기록 동기와 목적. 도대체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우리에게 왜 쓰여졌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살펴보아야 되는가? 그 기록 동기와 목적은요.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조금 특별한 상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도 있었죠. 베드로후서는요.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곧 내가 눈 감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이루어졌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여전히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곧 오실 예수가 아직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와 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에 대한 맞서기 위해서 이거 아니야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어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 저술된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격은요. 형식상으로는 편지글이죠. 일반 서신이라고 하니까 편지글은 맞지만 내용상으로는 조금 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아주 중요한 엑기스 내가 마지막을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에 대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링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바른 신앙의 대표자로서 베드로를 전하고 그 베드로의 신앙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의 그 말씀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에게 맞서는 분명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다면요, 종말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 지연되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종말신앙을 강조하는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베드로후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 그 지연된 재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문제들, 교회 내에 생겨난 문제에 좀 더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조금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교회 밖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교회 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베드로 전서와는 어떻게 보면 접촉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 내의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후서와 베드로 전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대조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에는요, 그 재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는요, 그것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전통적인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신학 성경 중 최후의 문서로 추정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을 거라고, 최후의 문서라고 추정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베드로 후서가 어떤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요 정도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베드로 후서가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 주요 내용과 구성을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문입니다. 서문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지 예상하시지요?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옆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후서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세 장입니다. 이 세 장에 대한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귀한 주님의 교훈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서문은 1장 1절에서 2절. 서문에는 보통 무슨 말이 들어가죠? 네,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기원, 문안 인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수신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로 보배로운 그 말씀을 함께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문들을 보면요, 지금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다서도 그렇고요,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보통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림을 우리에게 그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요 내용들,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3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을 이 부분을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로 주요 내용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굳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림이 흔들리고요, 복음이 흔들리고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 후서는 가장 먼저 너희들이 누구인지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굳게 믿음 안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그 논제 중에 하나인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 물론 지연되고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때는 온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 세 번째 부분은요, 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야, 재림이 없는 게 아니야. 재림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을 비롯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몸통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올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림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때에는 재림이 일어나서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요, 또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것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몸통에서 주요 내용들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는 3장 14절에서 18절. 결국은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들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재림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겠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그래서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요.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도 같이 하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림이 눈앞에 바로 펼쳐지진 않았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믿음을 호도하고 또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명한 반론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북지방의 성도님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도 그랬고 뭐 앞에 말씀 같이 나눴던 유다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들이요 그 강의를 다 듣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펼쳐보셔서요 제가 했던 그 이야기 내용들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이 비추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누구나 바라죠.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또 하나님의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긴 시간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고 조금은 또 이렇게 양분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적인 배경적인 것들을 알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일반 서신뿐만이 아니라 또 사경의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도 잘 들어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과 더욱더 깊어지고 또 가까워지는 우리 시흥북지방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실 것들, 깨닫게 하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나누었던 이 시간들도 조금은 양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2시간 두 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대면하면서 같이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학교의 박진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